찬송가 336장. 최화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애써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귀하신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을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실 걸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김신건 권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등독은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스터 여성교회 일동의
특송을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찾아놨는데 400일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질로 만든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롯의 선택을 기억합니다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에스더 선교에 참 아주 질서정연하게 귀하게 헌신 예배를 아주 짧고 굵으면서 힘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스더 선교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좀 웃으면서 인사하긴 좀 그렇죠? 네, 오늘 에스더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 선교가 목숨을 걸고 에스더가 결단하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 낮에 설교도 있지만 어려울 때 우리가 다 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5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산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 너도 너의 동산을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시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룻기는 짧은 4장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순서를 보면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등장하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다음 사사기, 그다음 뭐요? 룻기예요. 우리가 사사기까지 흐름을 쭉 이해를 하셔야 룻기가 좀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사기 다음에 룻기이기 때문에 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언제이냐? 무슨 시대냐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하면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공부했지만 사사시대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그죠? 모세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서 마지막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몇 세에 120세에 오라 하셔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소위 그들이 오래 전부터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땅에는 이미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이 있었다. 가나안 족속들. 그 무혈 점령하면 좋잖아요. 싸우지 않고 점령하면 좋은데 싸우지 않고 점령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복을 합니다. 그 땅을 정복을 하고 그 땅을 분배를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완전히 정복하고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못해요. 남겨두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늘 조금씩 있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각자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부족한 것들, 남겨있는 것들, 세상과 조금 이렇게 완전히 단절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너희가 우상을 선택하든 여호와를 선택하든 선택해라 말씀을 선택해라. 다른 설교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선택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세상을 선택할 건지. 왜 그런 설교를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어쩌면 영적인 민감함으로 미리 보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완전히 예라고 대답은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완전히 소위 물론 세대가 바뀝니다마는 그 땅의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선멸하지 못하고 남겨둡니다. 세상 말로 하면 타협하고 적당히 같이 지내려고 하죠. 이게 사사시대 소위 가장 힘든 불씨가 되어서 이것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같은 거 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축구할 때 저번에 우리 수원성 교회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가서 운동회 한 거 아시나요? 소식 들으셨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왜 웃으세요? 여자 그 페널티킥 이겼고요, 응원 이겼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민우 목사님하고 우리가 합의해서 2대2다, 동점이다. 족구는 2개 다 졌거든요. 2번 경기 지고. 근데 여러분 축구 경기할 때요 아주 묘합니다. 여러분 이 운동, 전 모르겠어요, 운동 스포츠 심리도 있는 것 같은데, 축구 경기라는 것이요, 여러분 운동 경기 예전에 그런 경기 많이 봤는데 전반에 1대0으로 이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1대1로 따라오면 또 2대1로 도망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2대1쯤 돼서 후반쯤 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선수들이 공격 쪽보다는 수비하는 데 치중합니다. 왜? 2대1로 굳혀서 이겨야 되니까. 근데 그러다가 역전당하는 경기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축구로 비유하면 사실은, 물론 수비수를 전 폄하하진 않아요. 수비 중요해요. 그러나 공격하지 않으면 100% 져요. 운동 경기는, 축구 경기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후반에는 승부수를 걸어야 돼요. 2대1로 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수비만 하고, 지는 경기는 더 그렇죠. 지고 있는데 수비만 하다가 2대1로 안전하게 지자고 생각하는 팀이 어디 있어요? 3대1로 지든 4대1로 지든 공격하다가 져보자 해가지고요, 공격수 거기에 더 사람을 배치해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승부를 걸어야 돼. 3대1로 지거나 2대1로 지거나 2대1로 지면 아슬아슬하게 졌어요 이렇게, 5대1로 지게 되면은 아쉬움이 다를 수 있겠지만 똑같이 지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리고 골을 지키려고 수비하다 보면 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마찬가지. 우리가 수비하면요 우리는 사단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간만 하지, 가만히 있지 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하는 대로 그냥 하지 뭐.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앞으로 가는지 진전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수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수비하면 안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공격합시다. 이러니까 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공격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도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주님은요 구하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랬어요. 문을 막 두드리라 그랬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물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바라라는 말씀은 있지만, 나 신앙생활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이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그 공격 본능, 신앙적인 본능,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를 저들이 잃어버립니다. 수비 본능, 적당히 지켜야지, 적당히 이 땅에서 피 흘리지 말고 타협하며 살아야지. 그런데 오히려 역전당해서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죠. 그 시대가 무슨 시대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불행한 시대예요.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 우뚝 선 시대가 아니라 계속해서 사사들이 바뀝니다. 제일 첫 번째 사사 누구? 그래서 온니엘. 기억 다 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왼쪽 오른팔이 뭔가 좀 장애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왼손잡이 누구? 에훗, 그죠? 로부터 쭉 가잖아요. 기드온 하다가 우리 지난 시간 마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비극적인 사사 중에 한 사람이 삼손은 왜 삼손이냐? 손이 3개이기 때문에 삼손입니다. 이름이 삼손이니까 그렇게 기억하죠.
그의 손도 다 못 쓰고 그가 이방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죽음을 당하죠. 마지막 다가온 신전에서 마지막 힘을 써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긴 하지만 삼손의 생애는 참으로 내리막의 인생이었다. 자, 성경을 보면 오르막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리막의 인생이 있습니다. 내리막의 인생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 그리고 솔로몬 같은 사람. 물론 솔로몬도 마지막 노년에는 다시 회개했다라는 그런 주장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요 공격적이면 좋겠고요, 침노하는 자가 되면 좋겠고요, 오르막의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르막은 오를 때 힘들지만 이것은 무언가 희망을 가져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목표 지점이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시대는 암울하지만 하나님이 세웠던 여인,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룻. 우리 여선교회 룻 여선교회는 없나요? 있죠? 있죠? 제가 다 기억이 안 나서. 룻 여선교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목지만 권사님 대표로 우리 한 분, 우리 목권사님 하셨나요? 여러분 룻이란 여인은요 암울한 사사시대에 그렇게 쳇바퀴 돌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지배를 받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출하면 또 죄를 짓고 이 반복되는 그런 불행한 역사 가운데 이 배경, 역사적인 배경하에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 이 기대가 사실은 많이 무너져 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에 이방 여인,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첫째로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자, 룻기에서 우리가 등장인물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등장인물이 세 사람 있습니다. 세 사람.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룻이죠. 룻. 그 다음에 자,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 그죠? 그 다음에 그렇죠. 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룻과 결혼하여 후손을 이어간 유력한 사람 보아스.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면 룻기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란 여인, 시어머니 나오미, 그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 이 세 사람. 여러분, 시어머니 이 나오미와 또 며느리 룻과 같은 그런 관계가 우리 수원 종로교회 안에 풍성해지길 소원합니다. 풍성해지길 소원. 요즘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며느리래요. 며느리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옛날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를 계속 봤는데 요즘 시대가요 이젠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많이 봐야 된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시대가 사실은 그만큼 이제 여권이 신장이 되고 그런 뭐 이유가 있죠. 근데 우리 가만히 보면 우리 수원 종로교회는 보니까 참 대단해요. 정말 시어머니 며느리들이요 정말 웃으면서 서로 정말 아름답게 지내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 종로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막 손잡고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같이. 응? 아닌가요? 며느리 보면은 너무 좋아하고 며느님은 또 시어머니 보면 어머니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가 이 룻기에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들 며느리나 시어머니 이런 여러분이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며느리가 될 수도 있죠. 내가 며느리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시어머니 되니까 다시 지금 젊은 며느리들은 내가 며느리 때 했던 그 어려운 이런 것들을 전혀 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좀 격세지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시대는 달라지고 변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룻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면, 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와 이 룻의 관계는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동기, 그 출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정말 내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며느리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런 우리 성도님들 혹 계십니까? 근데 룻기를요 반복해서 한 몇 번만 읽어보시면 여러분 마음이 뻥 뚫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구나. 제가 며느리가 된 사람처럼 얘기를 하죠. 예. 저는 며느리가 돼본 일이 없습니다. 남자가 어떻게 며느리가 돼요? 여러분, 이 룻기가 바로 해결책이다. 룻기를 정독하시면 돼. 읽고 묵상하고 쓰고 시편 1편 기자처럼 이 룻기를 여러분이 정복하면 여러분이 그 어려운 그런 난관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룻기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오래전에 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 룻과 이 나오미의 어떤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으면 우리 가정생활 회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변화될 걸 믿고 살아야죠. 그죠? 네. 자,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 1장 1절 읽어보세요. 1장 1절 사사들이 시작.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여.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사사시대 맞죠? 그 땅에 뭐가 있었다? 흉년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 위치를 아시죠? 베들레헴, 이스라엘의 아래쪽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 하면 생각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이유는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의 때에, 저희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에 살다가 너무너무 한국 여러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미국으로 LA나 뭐 어디 뉴욕이나 아니면 유럽 어디로 이민을 간 거죠. 이민을. 자, 어디로 갔냐?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여기선 주어를요, 그 사람 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그 이름이 나와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은 뭐라 그래요? 엘리멜렉. 따라하시면 엘리멜렉. 자, 엘리멜렉이 가장이에요. 제일 탑 가장. 이날 전원일기에 보면은 누구예요? 최불암. 그죠? 한 가정을 이룰 때 가장 하면은 다 말 듣잖아요. 그죠? 최불암. 엘리멜렉이 누구다? 최불암이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고, 다른 데 가서 엘리멜렉 누굽니까 하면 최불암이다 하면 안 되고요. 우리끼리만 이해하기 편하게, 엘리멜렉의 최불암이다. 그 한 가정에서. 그 가정에, 자, 최불암의 부인이 누구였어요? 김혜자잖아요. 지금 막 시대를 그죠? 전원일기 시대와 지금 사사 시대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김혜자 씨죠. 김혜자 씨. 근데요, 여러분, 김혜자 씨가요, 사실은 제가 그 신촌에서 창천교 부목사 할 때요, 김혜자 씨 살던 그 집 옆집이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초대했던 가는 세월 누구죠? 서유석 씨의 형인 서기석 권사님이 창천교회 권사님이셨거든요. 그 부인이 윤정자 권사님. 그 바로 옆집이었어요. 옆집. 그래서 그 서기석 권사님 신방 갈 때마다, 서기석 권사님은 동생이 서유석 씨니까 유석이의 젊은 날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또 김혜자 씨에 대한 이웃집 얘기도 하는데, 친하게 지냈어요. 이웃집이었어요. 바로 옆에 집. 그래서 제가 한번 신방 갈 때 김혜자 씨가요, 파자마 입고 나온 모습도 봤어요. 인사. 그래서 우리 그 윤정자 권사님은요,
아주 친한 이웃이요, 김혜자. 최불암 얘기하다가 김혜자 얘기하네. 자, 여러분, 사사시대로 돌아가서 최불암이 엘리멜렉이고 엘리멜렉의 부인, 그 부인의 이름이 나오미. 성이 나고 이름이 오미. 예, 이를 외우기 쉽게 나오미였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부부인데 여기에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들들. 그 아들들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론과 기론. 그래서 말론은요, 말론과 기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두 아들이 결국 이제 함께 어디로,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모압 땅으로 가게 되는데 몇 명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총 누구예요? 자, 엘리멜렉, 또 나오미, 또 말론과 자 기론이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모압 땅으로 이사했다. 무엇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사하겠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 그런데 그 땅에서, 모압 땅에서 지금 말론과 기론은 결혼을 안 한 청년의 상태잖아요. 여기서 모압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론은 누구? 룻. 그 다음에 기론은 오르바. 이렇게 만나서 그 땅에서 현지 공급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룻기의 전체적인 최불암에 해당되는 이 가장 당시에는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큰 역할. 전원일기에서도 그렇잖아요. 최불암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더라도 최불암이 한마디 하고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하잖아요. 그죠? 또 듣잖아요. 그래서 이 전원일기가 갈등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멜렉 같은 최불암의 역할. 이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이방 땅으로 갔잖아요. 먹을 것 없어서 갔잖아요. 알지 못하는 그 땅에 갔잖아요. 이 땅에서 의지할 것이 없어요.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땅에서 좋은 자부들 두 사람을 그래도 얻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오미와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 여러분 나오미가 아니죠.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두 자부를 얻게 되어서 총 지금 가족이 몇 명이 됐습니까? 6명이 돼요. 6명.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성경 말씀. 자, 4절에 자, 여러분 3절부터 자,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그리고 남은 3명의 가족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을 때 이 두 여인을 잡으러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남편들이었던 베들레헴에서 갔던 말론과 기론이 5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다 죽고 이렇게 합니다. 엘리멜렉은 진작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장이었던, 전체 리더였던, 이 가족의 가문의 가장 탑 리더였던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이 아들들에게 결혼한 그 여인들이 있었는데 아들들 둘이 다 죽고. 근데 성경은요 이 룻기가요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죽었는지. 그래서 이런 게요, 사실은 이런 게 성경의 미스터리 같은 거예요. 왜 죽었는지. 근데 어쨌든 죽었다 이렇게 이해해요. 남자들은 다 죽은 거예요. 남자들은 전쟁하다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은 지금 가족은 누구예요?
여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였던 여인들. 이스라엘 땅에서 간 사람들 4사람 가운데 나오미는 남편 잃어버리고 아들 둘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남편과 결혼했던 여인들, 이 여인들이 여전히 자부잖아요. 여전히 며느리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되면 나오미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야 며느리야, 너희들은 이 가문에 시집 왔으니까 너희 남편들이 다 죽었어도 너희는 나를 끝까지 봉양해라. 내 곁에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할까요? 우리 수원정록교회 우리 어르신들은 다 마음이 착해서 아마 나오미의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나오미가 어떻게 말하냐면 모압 여인, 이 여인들에게 너희는 여기가 너네 땅이니까 여기에서 내 아들들과 결혼했지만 아들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자유롭게 해라. 자유롭게. 가서 좋은 사람 만나 재혼하든지 너희는 너희 길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절 읽어볼게요.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달리 말하면 아들들 자녀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여러분 자녀가 또 생기면 또 달라지죠. 좀 달라져요. 여러분 부부가요 어떤 그 화해를 하고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요 사실은 자녀인 경우가 많아요. 자녀가요 엄마 아빠가 때로는 가정에서 무슨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 자녀들은요 웬만한 어린 아이들일수록요 정확히 봅니다. 이건 아빠가 잘못한 거야. 이건 엄마가 문제가 좀 있어. 이렇게 딱딱 지적을 해주는.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녀가 힘이 되죠. 근데 자녀가 없어.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 얼마든지 며느리들에게 너희가 뭐가 아쉬움이 있느냐, 이제 너희는 너희 갈 길로 가라, 마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나오미가 좋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 12절 읽어보세요. 12절. 내 딸들아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둬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자 여기서요 중요한 것 한 가지. 자 여러분 나오미가 남편 누구? 엘리멜렉. 아들들 누구? 말론과 기론을 다 잃어버렸죠. 여기에서 이 나오미의 인식은 자신의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어버린, 이방 땅에서 모압 땅에서 죽어버린 사망한 일에 대해서 나오미는 무언가 마음에 큰 깨달음 같은 것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징계를 하실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어쩌면 이 나오미가 느꼈던 것 같아요. 기근이 있고 배가 고파도 그냥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마 나오미는 그런 후회를 할 수도 있죠. 괜히 모압 땅에 와가지고 먹거리 때문에 의식주가 불편하다고 이 이방 땅에 와서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 아닌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신 것이 아닌가. 자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심령은 뭐냐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단순히 고향이 그리워서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도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처절하게 회개하는 심령이 아니었을까. 돌아가자. 가서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또 나를 반기는 그런 가족이나 친족들이 없고 내가 외롭게 내 인생을 마감하더라도 나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겼던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적어도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의 결단. 여러분요
아무리 고향이 척박하고 먹을 것이 없고 고향이 부족해 보여도요 고향은 고향입니다. 고향은 고향. 여러분, 저는 태어난 것은 예산인데요, 자란 것이 제주도입니다. 저는요, 사실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기만 해도요, TV 방송 보기만 해도 마음에 편함이 와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정말 어린 마음에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느꼈던, 또 믿음을 배웠던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제 아버님 목회를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주도에서 아프시고 시골에 아주 작은 교회 목회하시면서 또 쓰러지시고 아프고. 그래서 저희 사실은 누나들의 인식과 제가 좀 달라요. 누나들은 그 어릴 때 제가 더 어렸거든요. 여기는 기근 때문에 먹을 거 없어서 이동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러다가 저희 아버님은 큰 병에 걸려서 도저히 제주도 당시에 가장 좋은 의술이었던 그런 병원에서도 한라병원 같은 데서 못 고친다 해서 육지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 바람에 저희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된 거거든요. 그전에는요, 제가 서울 한두 번 와보고요, 야, 이런 데도 있구나 하고, 제가 제주도요 바닷가에서 코 흘리면서 이렇게 자랐던 시골 바다소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고생했던 제주도 그 땅이 저에게는요 노스텔지어입니다. 저는요 그 땅이 그리워요. 어떤 때는 많이 그리울 때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도시보다는요, 저는 시골을 더 좋아해요. 수원도 너무 대도시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북수동은 너무 좋아요. 여기가 산도 있죠, 시장도 있죠, 내천도 있죠. 여러분, 우리 수원 종로교회가 있는 이곳이요, 옛날 수원의 중심이긴 하지만 아직도 아주 소박하고 서민적인 정서를 가진 그것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너무 참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시골 정서를 갖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서울에서 그 오랫동안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오라면 오는 거니. 자, 나오미에게는 고향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 근데 며느리들이 당연히 알았습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자, 여러분, 성경 말씀 13절 하면서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입니다. 처음에 이 며느리 둘 다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나오미가 강력하게 얘기했을 때 결국 오르바는 올라갔다. 오르바. 근데 룻은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붙쫓았더라. 자, 그러면서 16절 말씀 룻이 이르되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는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룻입니다. 이 결단이 목숨을 건 결단이에요. 목숨을 건.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동안 결혼하고 나서 이 룻이 경험한 나오미는 참으로 비범했다라는 그 신앙이,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믿음 없었던 이 룻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아니 시어머니 할머니인데
고향으로 간다 그러는데 뭘 볼 것이 있습니까? 의지할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요, 룻기를 향한 룻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룻이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남편 잃어버리고 시아버지 다 죽고. 여러분, 여기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룻이 모압연이었기 때문에 말렸을 거예요. 주변에서는. 너 왜 그러냐? 이스라엘 족속인 시어머니를 믿고, 시어머니야 이제 연세도 많으니까 가서 조용히 노년을 보내고 돌아가시고 편안하게 지내시도록 보내드리면 되지, 너가 바래다만 주고 다시 오든가,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지 않아요? 근데 룻이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얘기했던 그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죠. 나는 어머니 가는 곳에서 나는 죽을 거야. 물론 이 룻의 친정어머니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친정어머니가 계셨다면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서운함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제가 서두에 말했습니다. 이 룻기를 잘 묵상해야 된다. 이 룻의 변화. 자, 룻의 변화는 룻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 룻의 변화의 이 중심에는요, 오늘 우리가 주인공인 룻이라 그랬는데 나오미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룻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 변화의 도구가 된 것은 나오미였기 때문이다. 나오미를 보고 룻이 변화됐다는 거죠.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 진정성을, 그 믿음을 룻이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이제는 룻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만큼 나오미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다. 삶에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다음 세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 근데 우리 다음 세대가 물론요, 여러분, 부모가 잘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녀가 빗들어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부모가 하는 그대로 갑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신앙적인 문제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지 않아, 그것을 자녀를 탓할 때도 있죠. 환경을 탓할 때도 있지만 정확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나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죠. 따라가기 싫은 거예요, 자녀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낮에 설교도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처럼 가심치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자녀가 방황할 때 우리 자녀를 탓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군요. 제가 아직 연약하군요.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도와주세요. 저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을까? 나오미에게는 남편 잃어버리고 아들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 여인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섬겼던 그곳으로. 우리가 빈털터리가 돼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린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룻기의 교훈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살았다라는 구체적인 얘기는 없지만 오늘 룻이 그렇게 결단하도록 그렇게 종용하고 인도했던 그 강력한 힘은 바로 나오미로부터 흘러나오는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 다음은요, 짧게 제가 요약해도 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 돌아와서 거기에서 밭에서 일을 할 때 유력한 사람 보아스라고 하는 엘리멜렉 최부람,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요, 기업을 물을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잃어버린 그런 엘리멜렉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보아스가
친족 가운데 기름 물을 자 첫 번째 순위의 사람이 포기하고, 왜? 첫 번째 사람은요, 이 룻을 선택하고 결혼해야 되니 책임져야 되니 그건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되게 돼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자, 룻기 4장 한번 보세요. 4장. 자, 우리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3절부터 시작.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새의 아버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런 그림이요. 나오미가 할머니잖아요. 근데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겠는데 그 아이를, 여기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할머니가,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16절, 그죠? 나오미가 그 가련한 여인,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며느리를 통해서 낳게 된 아이, 자기의 친아이는 아니잖아요. 보아스를 통해서 낳게 된, 기업 물을 자였던 보아스를 통해 낳게 된 아이를 양육하는 양육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 따랐습니다. 오벳. 4벳이 아닙니다. 6벳이 아닙니다. 오벳이라 했다. 자, 그런데 이 오벳은 누구냐?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거든요. 이새의 아버지였다. 자, 그러면 뭐예요? 다윗의 아버지 누구? 이새. 이새의 아버지 누구? 오벳. 그러면 다윗의 누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됐다. 할아버지가. 누가 낳은 아들이? 룻이 낳은 여자. 이 여인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족속이에요? 무슨 혈통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소위 여러분들 야곱의 아들들로 생각하게 되면 어느 지파? 어느 아들? 유다, 베레스 이렇게 내려오면서 다윗 계보를 이어가는 그 계보의 믿음의 어머니가 된다. 이방 여인 룻이 무엇 때문에?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그 고난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 우리 옆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벳은 이새를 낳고 22절,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더라. 오늘 이 거룩한 족보의 주인이 되는 비결을 아시겠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 것 잃어버리고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린 살아나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룻기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룻처럼 살게 하시고 나오미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우리에게 극심해도 잘 이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설교 잘 들으셨죠? 헌금 시간입니다.
502장. 502장. 박영자 권사님이 헌금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때에 우리 에스더 여성교회가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산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면서 예배를 드리죠. 조금 있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사는 우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날을 주시고 거룩한 성전 뜰을 밝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신 큰 반열 위에 올려놔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적은 믿음 가지고 참 잘 싸웠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는 말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듣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늘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옵소서. 부활절을 지내면서 지금 부활에 꽃 피고 나무 잎이 푸르르고 이것이 부활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활, 주 여호와 하나님 종로제단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푸르른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피 주고 너 샀노라 할 때에 아멘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모두 다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앞장서 주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늘 아버지께 상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붙들어 인도해 주옵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이 재단 공부 많이 해서 모든 허물을 벗듯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성률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하신 다음 축도로 에스더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에스더 선교회 감사드립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온 목요일에 효도 관광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은혜스럽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의 은혜가 오늘 에스더 선교회 회원들과 오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